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신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을 피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조차 자유케 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큰 기사와 이적들 행하셨죠.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한테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났던 겁니다. 그 큰 일들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까 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그 많은 무리들로 그렇게 주변에 가득했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바르지 못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 부지런히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도 고치시고 날이 저물자마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 고쳐 주셨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궁금하여서 따르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애워쌌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배 타고 넘어가자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그들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질병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도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무리보다 소수의 제자들 그들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무리들 그들 중에 그 제자들 그들에게 더 집중하시고 또 그들에게 모든 소망을 두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었던 거죠. 여기도 그 무리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 그리고 소망은 제자들에게 두었었던 거죠. 마침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많은 무리들 단순히 그냥 궁금하고 호기심 차원에서 큰 기사와 이적을 내 눈으로 좀 볼 수 있을까 구경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근데 그 가운데 한 서기관은 진실되게 난 그냥 구경꾼으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어느 곳이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 되기를 청하였었던 거죠. 그의 이름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주로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저가 무슨 세속적인 목적으로 세상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지위 자체가 이미 세상적으로 명예로운 또 존경받는 이 백성의 리더였었죠.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필사하는 자인데요. 특별히 성경을 필사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흔하게 볼 수가 있고 구입도 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는 아주 극소수의 특권 계층만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었죠.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율법을 연구하던 자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선생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국가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겨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가운데에서 서기관의 위치는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존경받는 그러한 명예로운 지도자입니다. 이미 그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인데 그가 어떤 세상적인 다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서기관이라는 위치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위치였는데, 서기관인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서기관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고 또 그런 권위 있는 지위를 내려놔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가시는 길 어디든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그 요청에 대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를 제자로 받으세요. 21절에 보니까 제자로 그를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렇다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에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 볼 수 있지 않을까, 내 필요를 예수님으로부터 좀 받지 않을까, 단순히 이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러다가 또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로 주님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의 모든 약속된 복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떠한 각오가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20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공중의 새도 그러한 미물까지도 굴이 있고 또 거처가 있어서 쉴 수 있는데,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부하려고 화려함, 영광,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구원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거죠.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고난의 길을 너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편안한 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그거는 바르지 못한 기도예요. 편안한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이 먼저여야만 하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 외에 또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했었던 말이 주님 먼저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지만 그러나 아직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연로하셨습니다. 내가 잘 돌봐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고 나시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여기서 죽은 자, 히브리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었다라는 이 개념은 좀 성경 문학적으로 그들의 어떤 이렇게 정서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4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또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그 죽었다라는 것이 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상관없는 자입니다. 죄로부터 상관없는 자입니다. 죽었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상관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 예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겠다. 나와 상관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아버지 섬겨야죠. 아버지를 장사하겠다. 아버지는 모든 다른 것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만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계명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거나 먼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 물론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고 예수님보다 먼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분의 사명이 먼저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이 먼저 그분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제자에게 있어서 각오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렇게 고난 당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먼저 따른다.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가 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제자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화려하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편한 길이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고 부인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예수님을 먼저 따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 되면은 분명한 복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